성경 말씀 민수기 18장 1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네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석군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와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런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수요일 1월 6일 상원과 하원이 다 모여서 선거인단의 투표를 검증하고 승인하는 그 헌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 폭력적인 시위대가 의사당 안으로 난입해서 회의가 중단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생기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시위대가 난입하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던 것은 어떻게 저렇게 미국 경찰이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통령을 비롯한 상하원 의원들, 미국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중요한 장소가 어떻게 저렇게 허술하게 경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1월 6일 시위가 폭력적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회의사당을 지키는 경찰 책임자인 캐피털 폴리스 치프 그분만 폭력적인 시위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혹은 전화를 걸어서 폭력적인 시위가 있을 것이니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고 부탁했지만 경고했지만 그때마다 이 경찰서장은 평화적인 시위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단언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도 폭력적인 시위를 예측하고 일주일 전부터 3차례에 걸쳐서 내셔널 가드를 보내주겠다고 제의했지만 3번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FBI에서도 폭력적인 시위를 감지하고 요원들을 보내겠다고 제의했지만 역시 거절했다고 합니다. 맥신 워러스라는 캘리포니아 여자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 여자 하원 의원은 12월 31일에 이 폴리스 치프에게 전화 걸어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해요. 폭력적인 시위가 있을 것이니까 제발 좀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찰서장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까 안심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가 의사당으로 난입하고 이 국회의원은 자기 사무실로 도망을 가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숨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 경찰서장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서장이 그 와중에도 받았다 그래요. 이게 뭐냐? 내가 뭐라 그랬냐? 막 항의를 하니까 그는 We are doing our best.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은 이 경찰서장이 군인이었다면 군법 회의에 회부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휘하에는 2,300명의 경찰이 있었고 그가 지켜야 되는 땅의 넓이는 불과 16에이커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정말 착하고 순진해서 어이없이 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 세력과 결탁이 되어서 일부러 허술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혼자서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만약 군사재판이 열렸다면 조사를 했겠죠. 그러나 경찰이기에 그는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인 시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뒤에서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는 것을 막는 자기의 의로운 직무를 행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말에 의하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임을 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당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는 성소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1절에 보면 제사장은 성소에 대한 죄를 너희가 담당한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성소를 범하는 죄 혹은 성소와 관련된 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있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도 너희가 담당한다. 공동 번역에 보면 너희가 맡은 사제직을 잘못 수행하면 그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고라가 제사장의 직분을 탐했습니다. 나도 레위 지파요, 나도 고아 자손인데 왜 아론과 그 아들만 제사장하고 왜 난 제사장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16장에서는
고라 일가와 고라 일당을 전부 다 몰살시키는 심판을 하셨고 17장에서는 아론, 하나님 택하신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에서 제사장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책임이 얼마나 중한가.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저와 나이가 같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직업이 화가셨는데요. 재밌는 분이셨어요. 하루는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같이 친교 테이블에서 담소를 나누는데 대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목사가 될 거 그랬어요.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양복 입고 폼나지 않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집에 2,000불짜리 번쩍번쩍하는 양복이 있는데 그거 입고 폼 잡을 데가 없어요.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양복 입고 폼 잡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 전부라면 저도 참 좋겠어요. 목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휙 교회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목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지키는 이 책임은 목사 혼자 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보고 지라 그랬는데 오늘날 제사장은 누군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일반 사람들은 성소에 가까이 가면 죽을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래서 중보가 되어서 백성들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그 모든 제사장 제도, 그 모든 제사 제도를 대제사장이요 동시에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고 그 모든 것이 폐지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서 두 동강이 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였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기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보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 거기에 속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었죠. 구절은 똑같습니다. 이 성막 혹은 성전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비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전 건축한다 이런 말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전이란 성도들이 모여서 세우는 공동체, 눈에 보이지 않는 spiritual house죠. 영적인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영적인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이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신약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델이었죠.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체가 바로 내가 세우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그 밑에 해설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교회가 무너진 성전 대신에 영적인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그 피지컬한 성전은 신약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한 성전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성막을 더럽히면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교회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 고린도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더럽히던 자란 누구인가? 많은 주석가들은 디센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파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분쟁케 하고 분열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교회의 분쟁과 분파를 가져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이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막는다. 교회의 쓴 뿌리가 자리 잡는 순간 사랑은 사라진다. 교회의 표지는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파괴하는 자는 교회를 파괴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이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킨다. 교회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부 분열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노사분규를 앓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노사분규인가 의아해할 수 있는데 거기 노는 장로의 노자이고 사는 목사의 사자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장로들과 목사의 갈등을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도 싸움을 많이 하니까 특별히 이민교회는 또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라 하면 아예 싸우는 곳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전철에서 청년들이 막 싸우니까 어떤 어르신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어이 젊은이들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하고 오죽하면 한경진 목사님은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성장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에서 싸우면 누가 승리자인가? 마귀가 승리자요. 우린 다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때 행복하죠. 큰 교회가 행복한 게 아니고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많이 다퉜거든요. 누가 높으냐?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저희로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막게 되는 거예요. 블락시킨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계속 기도하십니다. 저희로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싸우면 하나님의 사랑 전파하는 게 누가 믿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가 보여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친교, 친목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정당도 아니고,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재물과 같이 헌신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 성전은 교회고 제사장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를 지키는 이 책임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책임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림으로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 또 성막을 서포트했습니다. 어떤 분은 질문하실지 몰라요. 방금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11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일리는 있지만 성경은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 수 없죠. 다 논리적으로 쫙 맞추는 것은 이단들이 잘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자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 11조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이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11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구약의 율법 중에는 신약의 성도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율법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요.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하고 뒤에를 붙이면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죠. 중간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소처럼 대새김질하지 않으니까 부정하다, unclean, 진짜 돼지고기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ritually,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그랬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돼지고기 안 먹어서 깨끗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으로 율법 중에는 절대로 지키면 안 되는 율법도 있어요. 일례로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지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것인데 우리가 또다시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무효로 만들고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중에는 십계명처럼 지금도 꼭 지켜야 하는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조라는 것은 어디 속할까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11조도 행하고 공의와 긍휼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11조는 기본으로 전제하십니다. 그러나 11조만 해서는 안 된다고, 11조만 해서는 다 할 거 다 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11조는 율법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고, 야곱이 에서의 형의 낯을 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율법이 11조를 규정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은 11조를 알았고 행했고 서원했습니다. 물론 11조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11조를 해야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조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1조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6개월, 1년 혹은 2, 3년 거쳐가는 분들이 11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재정은 상당 부분이 거쳐가는 분들이 드린 11조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떠나가실 때 어디를 가시든지 앞으로도 11조만큼은 계속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다면 바른 일이 아니죠. 그분들은 새로운 곳에 가셔서 새로운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full, whole, all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11조의 일부는 선교비로 내고, 일부는 구제하고, 일부는 교인들 대접하는 일에 쓰고, 일부는 교회 물품 갖다가 놓고, 그리고 남은 것을 11조하고, 다 합치면 11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수익의 10분의 1을 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희생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11조를 드리면 살림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주님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은 매주일 성찬식을 했는데 헌금 시간이 성찬식 다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제단 앞에 나의 희생을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설교 시간 다음에 헌금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후에 그 복음에 대한 감사함의 응답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11조를 하진 않습니다. 여기 시험하라 그랬네,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아니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11조 하는 거 아니죠. 여기 보면 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으니까 11조 하면 수지 맞는구나, 이거 주식 투자보다 더 확실하네, 그러한 투자 심리로 또 11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희생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에 대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돈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11조 하면 몇 배로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자자손손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계명에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11조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 드릴 때 아브라함 아들인 이삭도 그때 없었습니다. 이삭도 안 태어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물론이고, 야곱의 아들인 레위는 물론이고,
레위가 증조 할아버지의 허리춤에서 같이 11조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조 드릴 때 우리의 후손들도 이 희생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에 대해서 복 주실 때 그들도 역시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11조를 드리려면 부부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도 11조를 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로 20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요약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처음 난 짐승의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는 내게 돌릴 것이니라.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지키는 이 책임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책임을 주셨고 그 책임을 잘 담당할 때에 자자손손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며 교회를 더럽히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